오늘은 선지서 변론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와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을 변론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하고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을 했을 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고 계시록 시대의 세상이 되는 것은 언제가 시작이라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바로 뭐냐? 공산당이 등장하는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공산당이 이제 등장해서 2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의 사명자가 진행된다, 준비가 진행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1948년에 선진국가인 한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 그때 후 3년반 후반기에 20세기 후반기에 이제 협상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을 먼저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들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폐하리라. 그들이 세폐할 때 조음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폐하여 무리로 연단케 되며 정결게 되며 희어 되게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렇게 변론해 놓으셨죠. 요게 이제 시발점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응하는 성경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응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이사야 19장에 이거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 19장 12절에 보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한 짓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구할 것이나. 애굽에 대해서 정한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준다 그랬죠. 애굽에 대한 정한 뜻을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애굽은 뭐냐? 재앙을 받을 땅, 심판받을 땅을 얘기한 거거든요.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게 애굽 땅인데 인간 종말이 재앙받을 땅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한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작정된 일을 알려준다. 여기도 보면 다 작정된 기간이 있고 또 다니엘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감춰 놓았다가 마지막 때 봉합된다 그랬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한 때가 된 겁니다. 2700년이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공산당이 등장해서 공산당이 등장을 한 다음에는 여기 많은 계율로 그들과 친합한다 그랬죠. 요거는 용공협상주의가 아주 심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말 시대인데요. 한국으로 보면 지금 그렇죠.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주 악한 세력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공산당은 마귀인데 마귀의 세력을 이게 아주 좋아하는 세력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들이 몇몇이 나와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어딜 지혜로운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그러한 지혜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가 있느냐. 그걸 알게 하는 지혜를 받은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관련 성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서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 종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계시록 11장 3절 4절에는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네 공장이라 해서 네 명의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가서 5장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5장 5절에 보면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라 해서 일곱 명의 사명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에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면은 12지파 족장이 나오고 12지파 족장이 나오면 10만 4천 명의 무리가 차겠죠. 요게 다 지혜로운 자의 무리입니다. 요게 다 차는 기간이 작정된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전 3년 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쳐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까지 지나갈 것이요. 이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남한과 북한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남방은 이 자본주의 세력, 민주주의 세력이고, 북방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 응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먼저 환란이 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관련 성기를 몇 군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걸 증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 3년 만에 끝나갖고 이제 5개월 황폐기난이 끝나서 3태제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9장 10절부터 정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변론을 해놨지만은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 어디에서 그 말씀에 응한다고 말씀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8장 7절에 뭐라 그랬느냐면 넘치는 큰 하수같이 환란이 올 때 인물의 날개가 세계를 점령한다 였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이제 통일되는 때부터 하느님이 세계 통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넘치는 하수같이라 그랬죠. 여기 11장 40절에도 보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 그랬죠. 이 물이 넘침이나 하수는 뭘 뜻하느냐? 이게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전쟁의 환란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응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한 것이 미가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방들에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북방들에게 망하고 남은 자가 새 시대를 건설할 걸 또 보여줬거든요. 그때 일곱의 돌권에 사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때 하나님이 권세 역사를 주어서 통일되는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요엘서 2장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으로의 중심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정군과 후군이 동해로 서해로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한국에 환란이 왔을 때 통일되는 과정을 알려준 겁니다. 그 시편도 나홈서 2장에도 보면 북방에 붉은 군대가 나오면 아주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비돼서 그 막을 걸 예비했는데 아주 환란으로 파가 되고 다시 회복돼서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한국절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건데 이게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날 어떻게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이 이제 12장 1절부터 물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끝절까지 아마겟돈으로 와야 끝날 것을 얘기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한국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므로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마무리할 것을 다 알려주는 시절이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12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여기 동원될 걸 얘기했죠. 여기 이제 이거 요엘서 2장 2절에는 요 말씀을 전무후무한 환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에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하는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죠. 이게 전무후무한 환란이거든요. 요걸 이제 한국 쪽으로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환란이 올 이번 심판의 환란장을 얘기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3대전을 거쳐서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 되겠죠. 이렇게 응하는데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민족 그러면은 이게 사명 국가가 선진국가인데 선진국가에서 다니엘처럼 지혜 총명 받은 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이 다니엘을 밝히는 종이 나올 거를 이제 나올 때가 있을 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밝힐 종이 아직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니엘을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 쪽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니엘서 1장부터 이 12장까지 해보니까 궁금한 게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제가 자세히 변론 안 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정한 때가 온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국이 없는 이런 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거나 택한 종,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보호 역사가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환란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요건 바로 순교자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제 먼저 말씀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자가 이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자, 이게 이제 순교자 부활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2000년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줄 자들은 사명으로 하여 죽은 순교자들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게 세세 왕권을 받을 자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죠. 많은 영원보다 천국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 자들이 이제 순교자들은 부활해서 여기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이런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을 섬길 백성이 이제 많이 생산되는 기간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완전히 차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서 무궁세기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거를 말씀해서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성경적으로도 여러 군데 또 이거를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의 시체들 일어난다는 데다 주의 죽은 자, 이것이 이제 순교자가 부활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죠. 별은 왕권을 사명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 14만 4천 명의 이제 무리들은 여기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을 때가 되는데 지혜 있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아까 이사야 19장 12절에도 예언됐는데 그것만 갖고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명자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40편에 보면 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기회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걸 보여줬는데요. 40장 7절에는 그 두루마리에 그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예언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자가 10편 40편 7절에서 나오는데 요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나오는 시점을 이제 여기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면 또 뭐 2단 11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이사 66장 5절에서 7절이 이제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응하게 되어 있느냐. 교권 세력이 강팍해져 갖고 교권과 연계 싸움에서 진리 싸움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 시발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그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명자에게는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도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또 무슨 비밀이 있느냐? 사명의 기대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제 알파 역사가 있었느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다윗 왕국을 적과 꿀이는 땅을 거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데 실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명을 광야에서 끝마치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넘겼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교한 종이 손구름에 감춘 종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이사야 49장에서 들었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종을 하나님의 영으로 키워서 그 종을 들었을 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와서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건데 옳은 대로 인도한다. 이거는 새 시대 가는 걸 뜻한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의 새 시대로 인다는 것이 옳은 대로 이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이게 십성한 4천명의 변화성대의 사명입니다. 변화성대의 사명은 다시 연해서 왕국권 들에게 되는데 변화 승천해서 왕국 부서지고 해서 다시 지상 강림하여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승리함으로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된 예언인데 이 비밀의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은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들에 나와 있죠. 사들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 이런 시절이 왔죠. 얼마나 세상이 빠른 세상이 됐습니까? 지식은 얼마나 빨리 오고 합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변론하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리면 세상 어디 곳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시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절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와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지식이 빨리 보게도 되고 사람도 또 빠른 비행기나 이런 거로 이제 빨리 알게도 되고 빨리 왕래도 되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기로 이제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의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생박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생박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대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있다 그랬죠. 이게 말세 사명을 뜻했는데 이 작전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게 3년 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면에 이제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후 3년 반은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환란에 빠지게 해서 또 후 3년 만에 3년 반을 이제 그 공산당 또 이 무신론 그 정치에게 이 세상을 맡기죠. 이게 큰 환란이고 후 3년 반 기록 13장의 내용인데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지나가야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 뭐가 오겠대요.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제 대접장이 오고 16장과 19장에 아마겟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설명을 또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 말세자蒙대로 예정한 자고 이 지혜는 이 모든 말세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이런 자를 아까 나오는 방법이나 나오는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시작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명자가 21세기 초에 나오는 것은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천국복음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천왕국 시대를 열릴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사명자에 준비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도를 피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도를 이게 폐한다는 말은 이게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만에 들어간 시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290일이 후 3년 만인데 여기는 1290일이 나오죠. 30일의 차이가 있죠. 요 30일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장의 심판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을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다. 대접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마겟돈이 또 남아있어갖고 최종적인 악의 무리를 멸망시키는 아마겟돈이 45일 동안 또 진행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비처보호체에서 이제 보호받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다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도를 피한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셨죠. 이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운 물건이 쓴 거는 지금도 해당이 된 겁니다. 지금 미울 물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부경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한국엔 특별히 이방 종교나 이단 종파가 아주 번성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에 묶는다고 그랬죠. 이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다 단에 묶는 일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참 많은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환란 올 때 해결되는 겁니다. 환란이 와봐야 누가 알곡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참다운 단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남을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여기서는 후 3년 반까 세계적인 역사를 얘기하니까 후 3년 반이 지나서 30일 또 45일 그 기간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들이 된다. 그걸 이제 자꾸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그 말씀대로 되는 일들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 전산면에 들어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은 확실하게 말씀이 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디서 설명해 놨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죠. 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깨끗해지는 역사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단체는 이게 다 어떤 단체입니까? 마귀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하시고 또 모든 성경의 본문을 밝힐 수 있는 이런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변론의 권세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난제가 없이 다 해결해서 변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와야만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몇 구절만 갖고 우리가 옳은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허무맹랑한 단체가 되는 거고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로만 이게 새 시대를 복락을 주고 왕국의 복락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인간 아래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무신론의 계율적 세력이 형통했지만 지인간 아래는 지혜로운 자가 해같이 빛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영원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강한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 세력입니다. 공산당과 친한 세력들 이게 아주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게 한국부터 지금 그런 세력이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면 얼마나 북한 위주로 공산당 위주로 친중 친북 정책을 씁니까?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한 악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악의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서 통일되는 과정에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수임 받음으로 천국과의 삶을 감당함으로 영원히 빛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의 종주국 지도국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하는 역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오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게 전성기만에 돌아가면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임박한 줄 알고 각성받고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진리 앞에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단체로 한 단체가 되어서 복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